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야단쳐, 도둑질하면 큰일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이런 형태의 주일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왠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게 되니까 대학에서 신학의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굉장히 삶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MT를 가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게 얼마나 슬펐던지 막 울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은 어느 교단에서 아시아 전체 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엄청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대학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이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내 신앙의 기준이 또는 틀이 말씀으로 딱 들어서는 어떤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하나님이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또 계속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 댄 바우만 선교사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또 대학까지 사실은 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란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란 갔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딱 잡혔잖아요. 그리고는 9주 동안 무려 9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두드려 맞으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자살 시도를 무려 몇 번 했다 그랬어요? 5번? 4번 아니에요? 제 기억엔 4번인데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같이 들었는데 제 기억엔 4번 했다고 들었어요. 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비록 자살이 안 되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낙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언약을 맺을 때 보정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다 그런 우리 신앙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비록 내가 지금 고통에 빠져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지만은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낙담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니까 비록 몸은 여전히
하루에 3시간씩 두드려 맞고 있지만은 마음에는 평화가 있더래요. 마음에는 정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일학교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일학교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의 얼굴이 별로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엄청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어릴 때, 그죠? 저 노래 들으면 참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들은 아닌데, 저거 아닌데, 5월만 어린이날 아닌데, 12달이 다 어린이날인데 그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저 노래가 처음 작사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요. 저 노래가 처음 작사될 때만 해도 윤석중 동료 할아버지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작사했고 또 1948년에 윤거경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애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만드셨는데 이 윤석중 할아버지가 저 노래 가사를 지을 때에 어린이 해방가라는 의미로 지었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런 개인의 변화나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노래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궁금한 여기만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어린이날, 그것도 5월 5일인데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이를 인식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일행이 변화산 근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서 오시는데 떠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첫 번째 순환은 언제 예고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언제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 했지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때 한 겁니다. 이때도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서웠는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떠있는 반응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 오게 된 건데, 그 오게 되는 길에서 계속 토론했던 것이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36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린이는 사실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몇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래요? 60만 명이라 그래요. 거기는 어린이나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 대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산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물질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할 때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린이나 여자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으로 받아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실 때 어떻게 인식했는가? 인격체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의 대상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9장 14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애가 하나 나타나서 막 까불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 엄마는 뭐하고 있지? 저 아빠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임하신 것을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찡찡거리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방해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 회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은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선생이 외국의 어린이 노래를 번역하면서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어요. 그때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됩니다. 1920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1923년에 동경에 유학 가서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색동이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어린이 잡지도 만들고 또 어린이날도 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5월 1일로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5월 첫째 주일이 되었다가 그 뒤에는 이제 5월 5일로 1946년부터 정했거든요. 그러다가 1975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그렇게 제정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공휴일이 오늘같이 주일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5월 5일 쉬어야 되는데 주일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대체 휴일을 만들어서 여러분 내일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어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예전에만 해도 어린 놈, 애 새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놈 그러고.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어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옛말에 보시게 되면 예전에 뭐 착한이라든지 또는 늙은이라든지 또는 높은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떠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이희성이라는 분이 쓴 국어 대사전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여러분 이거 알았습니까? 어린이는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이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리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이 뒤를 이어서 이 어린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그 훨씬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인격체로 받아주시고 또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것이 뭡니까? 축복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볼 때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제일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은 그때 그 사부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분이 관두시게 되면서 배 목사님이 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관두시게 됐잖아요. 그때 사부 찬양대가 그거 하셨잖아요. 발표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2015년 12월 그때예요. 그 앞에 나와서 막 그때 밤에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 뛰고 발굽혀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로서는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웃으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임마누엘 부에 있는 아이들은 나이는 많죠. 30 뭐 이렇게 되니까 많죠. 몸도 비대하고 또 다 장성했지만 정신 연령은 4살, 5살, 뭐 6살 이런 정도잖아요. 어린 애들이거든요. 걔들은. 그런데 그 어린 애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이 존경스러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야단치고 밖으로 꺼내고 그게 제 할 일이었으니까 부목사 때 데리고 나가고 예배 드리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할 일이었으니까 늘 그렇게 했지. 그 모습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 간혹 보게 되면 12시 딱 되면 내려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12시면 예배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참다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런데 아무도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걔를 뭐 이렇게 야단치는 눈으로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아이들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두 번째,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 배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딱 데리고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애들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이 애들에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높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능한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짓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그러면 너가 높아진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올리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사실은 원리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린아이와 술 취한 사람은 바른 말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술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않고 하는 말은 잘 안 믿거든요. 세상은. 우리는 술 취하지 않더라도 진실된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왜? 술 취하지 않으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이십니다. 같이 하셔서 그런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서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 진실되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답했겠어요? 첫 번째, 고음불가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애는 이럴 수가? 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말을 했어요. 아빠인가? 우리 같으면 그 말 못하죠. 비록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 못하잖아요. 우리 가족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애들은 안 그런 거예요. 애들은 솔직한 겁니다. 순진한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괴는 대로 간다. 괴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소리. 사랑하는 대로 간다는 것도. 어린아이는 길을 타시다. 백지 상태와 같은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등 2부에서 지난주일에 그 전도 대회를 했는데 애들 14명이나 온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여기서 전도하십시다 그런다고 잘 안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애들은 친구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그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애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야, 너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그 모습이 목사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쟁이 애들을 둔 엄마가 아무리 그 어린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도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착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다 들은 애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대?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어린애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엄마한테 달라붙고 모든 것을 엄마한테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단순히 어린애를 내가 이끌고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린애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할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영접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누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나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제가 언제 클까 싶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격체였습니다. 존중하는 대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접할 대상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예열 과정이 있고 점화해서 폭발하는 과정이 있고 또 확산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여열이라고 해서 서서히 열이 식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평양 대부운동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예열 단계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원산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그게 1903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을 누가 이끌었냐면은 이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의 부모가 9살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너는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해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로 와서 결국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부흥사이자 목사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브리더 신학대학원 총장이 되신 분이니까 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12살 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12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지금? 8, 9, 10, 11, 12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나이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비전을 받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대각성운동에 그리고는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웨슬리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웨슬리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웨슬리라는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15살 때. 그리고 이분은 광부였어요. 그런데 15살 때 주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고 11년 동안 기도합니다. 혼자. 그리고 한 20명 모인 조그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웨일즈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부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15살 때.
지금 중등반이들 아닙니까? 그 외일적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평양 대부운동이 되고 평양 대부운동이 중국까지 영향을 끼쳐서 중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살 때? 9살짜리, 12살짜리, 15살짜리 이런 애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영국 옥스퍼드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출산율 유지하면은 2300년경에 이 나라가 소멸될 것이고 2600년경에는 이 한민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대하면은 우리나라 존속합니다. 우리 교회 영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시듯이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그리고 배움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정말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의 부흥뿐 아니라 나의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